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3주간에 걸쳐서 이미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시작된 이방 선교 여행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관심 갖지 않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방 지역을 찾아가셔서 두로의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딸을 치유하시고 또 시돈 지역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이 처음 이방 지역으로 가셨던 그 거라사 광인이 있던 그 데가볼리 지방까지 예수님이 이제 넘어가셨죠. 그래서 북서쪽에서 쭉 이렇게 횡단해서 북쪽을 지나서 저쪽 북쪽 동쪽까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칠병의 기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 쿠르시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 거라사 광인을 치유했던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칠병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때 남자만 4,000명이 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인구가 얼마나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은 세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놀라운 건 오병이어 때와 또 다르게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이 사람들이 여러 날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즉 예수님 말씀을 사흘 동안 듣고 섬기느라 그들이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대로 놔뒀다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에서 쓰러져 죽는 자들이 있을까 예수님이 염려하실 정도로 이들이 양식이 떨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쭉 통해서 이 마가가 이런 사실들을 기록했는데 그 의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 칠병의 기적, 즉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사건으로 이게 증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명확히 알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표현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달마누다 지방은 여기만 언급되어 있고 다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유대 문헌들 중에도 이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다는 건 실제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뜻이 그런 문서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사람들이 그 당시 읽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우리까지 전승되었다는 것은 이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마가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 달마누다 지방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또 다른 데서 이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근데 칠병의 기적은 어디만 나온다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서하고 마태복음서에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서 원래 최초의 복음서니까 중요한 의미를, 또 마가복음서 자체가 쓰여진 공동체가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선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거고,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적 성향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서 친유대적 공동체죠. 그래서 이방 선교에 그다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답변으로 마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방 선교의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게 들어가요. 반면에 누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선교는 뭐 그들의 기본 그거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서는 에베소가 그 수신 대상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던 소아시 7교회 중에 하나고 이방 지역이고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그런 의도로 이제 쓰였는데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이 들어가요. 그게 마가단입니다. 마가단. 그러니까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단이 어디냐면 이게 우리말로는 마가단이고 헬라어로는 마게단인데 이 마게단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 불려요. 막달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이게 어딨냐면 가버나움이 여기 있으면 요 밑에 그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터가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헬라식으로 건설해서 황제에게 바쳐요. 그게 티베리아스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주실내 가면 대부분 숙소를 여기서 묵으세요. 지금도 대도시입니다. 근데 그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서 당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말리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을 주로 했던 동네가 이 막달라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 막달라가 마가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왔다는 것은 이 막달라, 마가단 또는 마게단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부근에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마가단, 막달라라고 마가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지방에 가셨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역은 지금 누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방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또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찾아 헤맸고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근데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은 목적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들 왜 구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 믿고 싶은 마음에 구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른 분들이 막 성령 받고 은사 받는 걸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그냥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을 하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를 내가 받지 않아도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듯이 12장에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자기 뜻에 따라 각 사람의 사역에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원한다고 다 방언 은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언 은사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성령 충만히 기도해라, 막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 두려워서 기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나 예언 사역해야 되는 거야? 막 하면서 겁먹어가지고 혹시 그런 거 받을까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주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미 받은 거를.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쓰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구하라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충만하기 위한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든 안 받든 그와 별도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은사로만 자꾸 이해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교회 와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거룩해지는 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본질이에요.
그걸 돕기 위해서 때로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증거로, 결과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이 성령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표적을 구할 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표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구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도들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구하거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테오라는 동사가 이제 기본으로 쓰였고, 그와 관련해서 두 개의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그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해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동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례도 주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도 하고 찾아가서 전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분사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의 목적은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명령은 제자 삼는 게 최종 선교 명령의 목표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례도 주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치면 안 되겠죠. 교회를 데려오는 곳을만 끝나도 안 되겠고, 내가 말씀을 배우는 곳을만 끝나도 안 되겠고, 그죠? 세례 받는 걸로 나는 신앙생활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듯이 이 동사, 여기도 똑같아요. 동사는 하나고 분사가 두 개인데 그 분사의 내용이 이 동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목적과 이유가 이 분사 형태로 사용된 두 단어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힐난하며 라고 되어 있어. 우리말로는 동사처럼 보여요. 힐난하며. 또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건 분사 형태로 구하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힐난하기 위해서 구한 거고, 표적을. 그 다음에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말 사전에는 캐고 따져서 비난한다 라는 뜻이에요. 캐고 따져서 비난한다. 근데 이제 슈제테오라고 하는 게 헬라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찾고 묻고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논쟁해서 어떤 답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행동인데, 좀 심하게 논쟁하는, 그러니까 논쟁도 그냥 말로 조곤조곤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냥 언쟁이라고 할 정도로 막 심하게 말이 오고 가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다투기도 하잖아요. TV 토론 패널들 가끔 나와서 대화하다 보면 차분하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막 쉽게 흥분해가지고 막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게 하고 거친 표현도 나오고 이런 상대방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 목적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왜 구했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박하고 공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힐난하여 표적을 구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표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표적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못하면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했다는 뜻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로 뭔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종종 보고 믿고 싶은 마음에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때로.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표적을 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기도원도 그렇고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보여주셔요.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왜 다르냐?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구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목적, 동기, 구한 그 의도 자체가 반대적인 거예요. 적대적인 입장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믿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시험하여. 페이라쪼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서에 딱 5번 사용돼요, 이 단어가. 근데 첫 번째는 누가 사용하냐면 1장에서 사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사탄에게.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한 번 사용되고, 그 외에 3번을 누가 사용하냐, 누구에게 사용되면 바리새인들이 사용해요. 오늘 본문 8장 11절하고 10장, 그 다음에 12장에 3번 사용되는데,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예수님이 14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험의 대상이 그럼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사탄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바리새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개는 사탄, 3개는 바리새인. 근데 이 페이라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시험하다라고 할 때 누구를 테스트하다, 학교에서 시험 치듯이 테스트하다라는 그런 행위로 시험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정말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한번 유혹을 해본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유혹의 의미로 시험하다라고도 쓰는데,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어겨서 탈선해서 자기 말을 듣도록 사탄이 3번 유혹했죠.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정말 알고 싶어서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더욱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8장과 10장과 12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할 때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 찾아온 제자들도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테스트한 거죠. 예수님에게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 지혜롭게 잘 답변하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말씀을 했고, 성경에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뭐 이런 말씀들,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한 사람들은 테스트의 의미로 질문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서에서의 이 단어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서 함정에 끌어들여서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믿으려는 의도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규정하실 때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2세대라고 규정하세요. 2세대. 오늘 성경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세대라는 표현이 우리가 요즘 겪는 세대의 차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MZ세대, 뭐 X세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세대 간의 어떤 문화나 생각이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세대 차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세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묵시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묵시적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역사를 2개로 구분해요. 하나는 2세대와 오는 세대. 2세대와 오는 세대로 구분하는데, 2세대는 뭐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죄악과 질병과 고통과 불의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게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여 없애고 도말하여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게 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공의롭고 영생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그리스도를 요 시대의 사람들이 좀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2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이 묵시문학이 한때 굉장히 번성했거든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시대가 암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 세상 어떻게 고쳐 써보려고 하는데, 너무 세상에 악으로 관영하고 소망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신이 개입하셔서 세상을 다 저들을 쓸어 없애버리고, 저 악인들을 개과천선할 수 없는 자들을 쓸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를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좀 인도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영된 게 묵시문학인데,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사상에 몇 가지 중요한 그 묵시문학의 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분법적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옛 세대에 속한 거고, 거기에는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옛 세대에 속한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멸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대상.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이렇게 표현하신 이 표현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좀 버릇이 없어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 세대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고, 이 세대로 규정하신 것 자체가 그들에겐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께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요구를 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하실까요? 일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표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마태복음서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특히 마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그 대신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나라. 그걸 우리말로 뭘로 바꿨어요? 한자어로 천국. 천국복음, 천국.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가르침. 마태복음만 그래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은 이방 색채가 강하다 했습니까? 유대 색채가 강하다 했습니까? 유대 색채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생긴 전통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의도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너무 과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안 불러요. 실수할까 봐, 범죄할까 봐. 그래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훼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야훼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 하고 읽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그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 다 그런 개념으로 다 적용해서 바꿔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음만 있는데 그 자음에다가 모음은 그냥 이제 전승으로 알아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하면 제자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외우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발음으로 읽으면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AD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마소라 학파가 이제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그 기초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도나이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한 결과 그것을 밝혀내서 가장 정확한 이름이 야훼라고 또는 야외라고까지도 예전에 또 얘기했는데, 요즘은 히읗 발음으로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합니다. 근데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면 그게 여호와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은 이 발음을 하지 못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발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걸 수정하죠.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야훼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간혹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진 않지만 그런 성경들 번역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발음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저 하늘 저곳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는데, 저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너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특별한 신적인 능력으로 뭔가 우리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해서 놀래키는 어떤 기적을 성경에서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dynamis라고 표현해요. 능력, 권능.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의 경우에,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초점이 있거나 그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마가복음서나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7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나 마태, 누가에 없는 기적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서에 따로 이것도 있는데 너희들 좀 알리면 좋겠어 하고 해서 쓴 게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이 이런 기적도 행하셨어 라는 알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요한복음서에 있는 기적들은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라는 것들만 찾아서 7개를 추려놓은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기적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좀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행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표적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안 행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쭉 앞부분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서에 3가지를 언급했다고, 어떤 기적이 행해진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귀머거리, 벙어리, 그 다음에 맹인을 치유하시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근데 마가가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사건 바로 앞에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죠. 바로 앞부분의 7장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이방지역에서 행하신 그 가운데 2번째 사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죠? 그리고 8장 22절 이하에 거기에 보면 이 표적을 구한 직후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그 이방인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벙어리, 귀머거리. 그죠? 그리고 여기 8장에 나온 벳세다 맹인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3가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전후에 바로 앞뒤로 배치해놨어요. 시간적 순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를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쓰는 거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죠?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서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41절인가요? 6장?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다는 건 뭐냐면 감사하고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축복한다 이 단어가 우리가 축복받는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18축복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해요. 찬양하고 높이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18축복 기도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문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사했다는 건 뭐냐면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건데 누구를 축복했다 했을까요? 예수님을 축복했, 자신을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오병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명확할 텐데 여기 하늘을 우러러 하면서 하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명확한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가가 정확히 여기는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7장 아까 그 말 못하는 사람, 귀 먹은 사람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때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본문에 보면 34절이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하면서 그가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렸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탄식하는 중보기도를 올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됨에 감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이 행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냥 네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이 표적이 이 기적이 행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들어가요. 그걸 통해서 마가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또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힘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그 정말 보기 위해서 원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앞부분에 마가복음서 3장에 보면 답이 나오죠. 마가복음서 3장에 바알세불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치유한 그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그런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됐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바알세불 얘기할 때 사탄의 또 다른 이름으로도 쓰인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자이고 사탄의 능력에 덧입힘 받아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쫄개인 귀신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집의 비유,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논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니들이 모독하고 뒤집어서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켰는데 그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 나를 회방한 건 용서받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한 것,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때 심판받은 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바꿨어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건 예수님은 사탄에 속한 자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마가복음서에서 누구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탄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당연히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여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자들은 다 사탄인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오늘 마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성령 회방죄 이야기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선언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그런 것을 구할 자가 아니다. 진실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이심도 알지 못하게 되겠죠. 결론이 그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안 보여줘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과 악한 의도를 알고 그들이 완전히 사단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지금 이 세대에 속한 자들의 운명을 지금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까 얘기한 바알세볼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장에 잠깐 보시죠. 4장에 보면 거기에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만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사단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죠. 그들에게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할 거고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여줘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 없는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밀을 감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비밀화 시킨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사탄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뒤에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에 들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속으로 12절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쌤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대요. 근데 이 마음속으로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푸뉴마토 아우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느낀 감정이 참 깊이 분노하고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셨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감정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원문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결정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최종 선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 외인이고 심판받아 끝난 거예요. 멸망의 대상으로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밭의 비유의 길가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통해서 듣는데 그 즉시 새가 와서 쪼아서 뺏어가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머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튕겨내요. 거부해요. 우리는 우리가 거부하고 튕겨내고 비판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탄에 속한 자로서 사탄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옮겨놓고 싶으신데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보신 표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았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요. 근데 자기들이 거부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물론 선택은 자기들이 한 거지만 그 결과 그것을 유혹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조장한 건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탄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사탄에게 구원의 길을 뺏긴 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나 그 결정은 그들이 스스로 내렸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심판을 여기서 이렇게 받는 이유가 단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좀 공격 좀 해볼까, 비판 좀 해볼까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기도 하고 믿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으면
그래도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들은 완고하게 자기들이 철저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틀렸다고 전제를 하고 그냥 비판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예수님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건 무조건 사탄의 역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만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느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하는 분들이 소수가 계시죠. 윤 어게인 외치면서.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개몽됐다, 깨달았다, 우리는 안다, 니들이 모르는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이가 없죠. 아무리 정말 저렇게 생각해서 그럴까? 그냥 자기의 어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권을 얻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 그걸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명예, 재산 다 탕진해가면서 전환기씩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면회도 가잖아요. 이미 다 내란죄 인정돼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찾아가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이 대할 때 자기는 자기가 아닌 걸 알 텐데 그죠? 참 좀 나쁘고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유가 뭐냐?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거.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온전한 믿음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것을 접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건 둘째치고 그거는 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한번 알아볼까? 믿어볼까? 정말 그런지 살펴볼까? 라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믿게 돼요. 근데 내 생각이 절대로 옳고 성경 말씀이 틀렸어라고 애초에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면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해하시고 아무에게도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성경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 놀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눈앞에서 자기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편견과 전제 조건과 내 상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최소한 그런 자세로 살펴보셔야 돼요. 믿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처음부터 믿어지면 제일 좋고 안 믿어져도 그런 자세로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죠? 우리 삶 속에 이미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사건들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자세, 태도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내가 그 말씀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겠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내가 도전해 볼 거야.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경험시켜 주셔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신경을 안 써요. 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하면서 튕겨내. 어떻게 저런 기적을 믿지? 황당하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픈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누군가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고 협상을 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들립니까? 협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전제를 확고하게 고집하고 상대방 보고 협상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란하고 미국이 종전이 안 되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확고해요. 1도 양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삶의 변화도 그렇고 내가 수용할 것을 수용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믿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하는 것들은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건을 경험시켜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 그거 죄야 하면서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물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지적은 하시겠지만 믿음 없어 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 읽어보신 분 아시죠?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씀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리십니까? 예수님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또 가르치세요.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직까지도 이러냐 하면서 한탄하시지만 또 해결해 주세요. 왜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한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다고 요한일서 4장인가 거기 아마 말씀드렸을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0.001%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해보세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다고요? 기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고 싶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심이 되더라도 일단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만 나와도 여러분들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열려져 있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이거 말씀하면 목사님 말씀 이렇게 말씀 내가 문박해야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다음 주에 질문해야지 뭐 이러고 듣는 분은 없으시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마음이 닫힌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딴 걱정으로 이게 머릿속이 막 복잡해서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은 일단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걱정거리에 대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도전할 거야 하면서 이런 마음 자세로 들으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때로는 우리가 가시밭길 같은 심령이 될 때도 있겠지만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믿음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맺어보면 맛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해도 소망이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시고 믿으려고 노력하시고 보여달라고 요구하셔도 하나님이 그 거절하지 않으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부정하려고 보여달라고 그런 유혹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결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